우리들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또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언약을 맺으셨을까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내 언약을 두었다. 그러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번성할 만하고 언약을 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가 뭔가를 받을 만한 상황이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에 이 언약을 두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받은 언약이 아닙니다. 새로운 언약이 아니에요.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 언약 때문에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힘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던 언약입니다. 오늘 그 언약의 말씀,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가야 할 곳을 알았고 목적지를 알아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달려나간 것이 아니라 갈 바를 몰랐는데 떠났어요. 그의 나이 75세의 말입니다. 여러분 75세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인생을 산 나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시점이에요. 요즘에 100세 인생이니까 5분의 2 정도 하면 한 40대 정도 되겠죠. 40, 50대에 오늘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갔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대의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말하면서 직장을 그만둬요. 집을 팔았어요. 논밭을 팔아요. 그리고 이사 가자 그래요. 이민 가자 그래요. 어디로 가는데? 몰라. 그러면 어느 아내가 순순히 따라 나서겠습니까? 나는 당신밖에 없어. 그리고 따라 나설 아내가 있을까요? 어느 부모가, 어느 자녀가 우리 아들은, 우리 아빠는 정말 믿음이 있어. 그리고 따라 나서겠느냐고요. 그 정도 가정 됐으면 이제 자리 잡을 만하고 이제 뭔가를 해볼 만한데 오늘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갈 바를 모르고 떠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말씀 볼까요? 12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이 될지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그냥 모두 다 팔고 출발했다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질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출발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느 정도 부자냐고요? 거부예요. 거부. 큰 부자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나왔는데 너무너무 부자가 되어지니까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양떼가 소떼가 많아지니까 가축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가합니다. 조카가 좋은 땅을 선정했지요. 소돔이라고 하는 정말
물이 많고 좋은 문화가 있는 그 도성을 향해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광야에 있어요. 메마른 땅에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13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서쪽을 보라.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부자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그 땅을 너한테 줄게. 동서남북 바 모든 땅을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다. 소돔 땅에서 잘 살고 있어야 되는 조카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갔습니다. 적군을 무찌르고 포로로 있었던 조카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죠.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받고 그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나에게서 잘 길러진 이 종이 나의 후사가 되기 원합니다. 상속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 별을 셀 수 있니? 너무 많지 않니? 그렇게 내 후손이 많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서 살면서 오늘까지 24년을 살았어요. 그의 나이 99세에 하나님 찾아오셨다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또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12장, 13장, 15장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둘 거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었어 라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약속, 복이 될지라 하시는 그 약속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그 증표를 가지고 하나의 증표 삼아 주셨는데 이름을 바꿔주세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어떻게 이름 바꿔주십니까? 자,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멘.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 너에게 자식 줄게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높임받는다,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더 확장시켜서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줘서 그 이름을 더 높여주는 이름으로 삼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제는 많은 열방의 후손들로부터 높임받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겠다 하신 약속이시기도 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그 이름이 한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아니 여러 민족들 안에 이름이 높임받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질 것인데 여러 시대, 여러 민족뿐만이 아니라 여러 시대를 거쳐서 끊임없이 그 이름이 창대케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름을
바꿔주시며 증표 삼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었다. 그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었던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올 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고 후손을 줄게, 땅을 줄게, 자식을 줄게 말씀하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란 말은 뭡니까? 못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가 가득하고 흑암이 깊음 속에 있었던 이 세상을 빛으로 찾아오셔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무의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줄게, 내 몸에서 나게 할 거야 하시며 백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하갈에게서 이제 겨우 하나 아들 얻었는데, 이스마엘을 하는 아들 얻었는데 하나님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1절 말씀 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완전하고 내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복을 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불완전해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죄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하다는 말은 완전한 말 그대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완전하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하라 말씀하셨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하라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 네가 죄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죄가 많고 흠이 많아, 너는 완전하지 않아, 너는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완전해, 내가 거룩해, 내가 의로워.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주시고 그 약속에 너와 함께 있다라고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기에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붙잡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신 이 언약의 말씀을 또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완전한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 있어요. 노아를 보십시오. 그는 당대에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서 노아는 살았어요. 에녹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놀라운 삶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사무엘하야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완전함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실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엎드렸다고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자복해요. 복종해요. 하나님 앞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엎드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까지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너의 힘이 아니었어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구출해 올 때 멜기스덱 왕이 가지고 온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11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반응한 것, 그래 잘했다 말씀하시며 이제 너희의 지혜로 종들 중에 상속자 삼지 말아라. 너희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자식 낳지 말아라. 그렇게 상속자 세우는 거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내 몸에서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상속자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엎드리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은 오늘 여러 민족을 주시겠다고, 여러 세대를 거쳐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 언약은 지속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거 붙잡고 믿고 엎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아브라함, 그의 후손들, 그의 약속을 받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 세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신명기 18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완전하라. 아브라함에 주셨던 말씀이죠.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약속을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주고 계시다고요. 어떻게 완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14절 15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장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저는 선지자의 말씀,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 가난한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니까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의 그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영원한 언약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오늘 다음 세대들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며 너희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테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오늘 그 복이 임합니다. 15절에 하나님과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줄 것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또 친히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그 약속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 말씀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졌잖아요. 오늘도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살기를 몸부림치는 우리들, 그러나 흠이 있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완전하라. 왜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서 오늘도 주일에 나와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완전히 행하는 사람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레위기에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 해줄 수 있겠냐고요. 무엇을 하면 거룩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벌써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그 거룩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15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해결점을 찾고 정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만든 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완전함과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행하는 거예요. 완전하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오늘도 아브라함이 엎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왜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왜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전능하게 할,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며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셨으니까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우리들은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가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는 그 약속,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보장해주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창대케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더 확장시켜서 심히 번성케 해주리라.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온다.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나온다. 너에게서 하나의 왕이 아니라 여러 왕들이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시대를 넓혀주시고, 그리고 세대를 넓혀주시고, 땅을 넓혀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번성함이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에는요, 두 번째 말씀, 7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은 오늘 그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에게 내가 언약을 삼겠다.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8절 보십시오. 자,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거야.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엎드립니다. 오늘 그 큰 번성함의 축복,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의 자손들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 자손들에게까지 주시길 원하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영성 장비를 위해서 장로님이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그것이 불꽃이 되어져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예물 드리고, 교육부서가 힘을 합쳐서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번성함이 심히 번성이 되어지는 그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자손들로 하여금 누구의 말을 듣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광야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가나안의 말을 듣지 말아라,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누구의 말을 들려줘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그 축복을 누려야 합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예배의 땅에서 그들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축복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약속이 되어지기 원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한 약속이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주었던 이 약속의 유효기간은 짧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때에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손들도 여전히 멈추게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 이 유효기간을 우리 대에 끝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행하며 완전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으로 일어나 걷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영원한 그 축복 누리고 심히 창대케 해주리라, 심히 번성케 해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이 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히 번성한 축복 받고 축복의 땅에서 이거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오늘 엎드리지 않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자식들에게 이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유교원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 되어지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